감사합니다. 귀한 또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해도 저희들이 피곤찮게 주님께서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성령이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시록을 보면은 많은 부분을 계시록을 그 한 부분만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생각이 견해가 틀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견해를 얘기하니까 수많은 견해를 통해서 지금 많은 책들이 현재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걸 통해서 그게 전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계시록이 열린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정리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회적인 지식으로 이 계시록을 절대 풀어서도 안 되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본적인 인간의 생각을 겸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같이 첨부를 한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복음서예요. 계시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정통적인 교회에서 이단들과 그 모든 그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혼동되고 많은 견해를 통해서 그것을 어디로 따라가고 어떻게 무슨 믿어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그것을 아주 인봉하고 보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실정이 현 실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음서예요. 복음서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갈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우리가 해서는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가? 계시록은 절대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의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부분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누굴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 역시 그냥 말씀 주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그 성령이 먼저 감동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 주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시록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이건 절대 우리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도 요한같이 성령이 감동될 때 영안이 열릴 때 저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100% 믿고 그 말씀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는 먼저 창세기 3장 24절을 갖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즉시 우리 인간한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과 나무를 보지 못했고 그릇과 행군을 막아놨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눈으로 볼 사람 절대 생명과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나무는 여기서 특히 계시록이나 예언서는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 많아요. 여기서 생명과 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생각과 뜻으로 암만 예수님 보려도 예수님 보이질 않아요. 그렇고 하얀 걸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 영안이 열릴 때, 높은 데 올라갈 때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높은 데 올라간다는 뭡니까? 성에서 올라간다는 성령이 충만한 때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려간다면 뭡니까? 성령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서서히 세상 나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마지막 갈 길이 어딥니까? 유황불못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할 때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높은 데 성령 받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응할 때 우리는 지금 오늘 계시록을 맡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을 먼저 항상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예를 보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 아침에 누가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묘에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자마자 옆에 누가 젊은 사람 얘기를 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암만 봐도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영안이 열린 육적 눈으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영안이 열 때 보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때서 봤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100년도 되지 않을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시간을 절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어땠습니까? 하늘나라로 불러서 천국으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의 육은 밤모섬에 있지만은 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올라갔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 성령이 감동되지 않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감동될 때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상에 지금 시간은 뭡니까?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미래가 있어요. 과거가 있어, 과거가. 꼭 그렇게 하면 우리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천국 시간은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의 시간은 뭡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에 올라갔으니 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봅니까? 사도 요한은 보는 대로 기록했어요. 이 지금은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면은 말씀이 뭐 어떻게 여기처럼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은 오늘 있고 내일 있고 모레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은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냐면 미래에 된 일, 과거에 지나갔던 일이 전부 된가 하면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명시하신 말씀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인터넷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부분이 현재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미 적그리스도 이미 벌써 다 나왔대. 그가 벌써 여러 가지 벌써 현상은 저기 뭡니까? 그가 성전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모든 법을 변제하고 다 했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지금 혼탁하게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크게 또 문제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휴거를 갖다가 뭐 수없이 나온다. 휴거는 뭡니까? 주님이 이때 되고 저때 되고 뭐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동안에 이장님 뭐니 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이 라디오 방송에도 어떻게 합니까?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다니엘 8장에 2300주야를 통해서 지금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얼마나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정작 읽어야 알아야 될 성도들은 거기에서 어떤 걸 몰라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따라가고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통교회에서 뭡니까? 계시록을 보지 않고 그냥 지금 목회하는 게 뭡니까? 신명기 28장 그 복음만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그 목회와 설교와 모든 것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적인 복은 신명기 28장 복을 받아야 돼요. 그게 기초의 기본이에요. 항상 말씀 안에 있는 자, 말씀 떠는 자, 항상 내 앞에 있는 자. 그런데 거기 문제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내가 죄도 안 짓고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모두 다 해야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혼탁한 세 지금 이 세상한테 이런 말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것까지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사탄은. 안 보세요. 줄기세포로 지금 많은 부분의 병을 고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더 가져가요. 그러면 나중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나 기계에 지나치라네요. 우리가 어디 아픈 못합니까? 그 나쁜 부분에 병든 부분을 잘라버리고 줄기세포 다른 걸 해가지고 다시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유비코터스니 지금 인공지능 이거는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가치는 더 이상 쓸데가 되고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무대핑이 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현재와 과거에 대해서 모두 이루어질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앞으로 될 일, 다가올 일, 우리가 가야 될 것이에요. 그 이상 거에도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또 앞 모든 그 구약 그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준 부분을 끝까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의 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끝나는 것이 성경의 계시록 끝이에요. 또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그 잃어버렸던 사실을 갖다가 되찾는 것이 성경 끝이에요. 지금도 뭐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지금 사탄들은 지금 얼마나 죄지입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긍정 동성 열애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일을 앞장서 지금 막는 일들이에요. 인간 멸종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사실을 지금 이겨나기 위해서 지금 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그럼 계시록 1장이 뭐냐? 여기서 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 1장은
계시록의 처음에 서론 1장 보시면은 계시록 11장 2장부터 12장 22장까지 어떻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1장 타는 게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그러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되 계시록 1장 3절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필히 인동하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려면은 우리가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몰라야 돼요. 여기서 첫째 나오는 게 있어요. 많이 나오는 거. 별 나와요. 별. 별은 상징 말씀이에요. 이런 저희 손자, 손녀가 다 실현이 됩니다. 근데 7살 먹은 애가 학교 갔다 오다가 그 애기 보는 여자한테 애기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 애기 보는 여자가 애나인데, 애나, 우리 집에 지금 부르짖고 개가 있느냐고 물어봐요. 근데 갑자기 개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 집은 개를 키우질 않거든요. 근데 그 애기 보는 여자가 우리는 개가 없는데, 그러니까 7살 먹은 애가 다시 그 애기 보는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멍멍멍하는 부르짖게 개가 있지 않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애기 보는 여자는 절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집 개가 없다고만 그 시종 일관지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7살 먹은 애가 그 애기 보는 여자한테 왜 그런 얘기 물어봤겠는지 아십니까? 그 7살 먹은 애는 벌써 상징적으로 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자기 그 의문된 것을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즘 애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면은 바로 오늘 상징적으로 계시록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요. 그 7살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징 개를 상징 누구를 뭐냐면 자기 부모를 개로 지금 상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애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아무 구애도 없이 그냥 가서 놀기도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놀아야 될 텐데, 집에 부모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손 닦아라, 세수하라, 공부하라, 저러라, 이러라, 청소 이러니까 그 청소는 싫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좀 편히 집에 가서 쉬기 위해서는 부모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얘기예요. 그만큼 요즘 애들 스마트해요. 이런 방법에 지금 계시고. 그래서 별 하면 무조건 주정들이에요. 이런 하늘에 뜬 별이 아니에요. 별 오면은 주정이에요. 여기 촛대가 촛대. 촛대는 교회. 여기서 7개 하나님 수가 있어요. 1, 3, 7, 12 이거 하나님 수예요. 이 숫자가 어느 책에 나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계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7교회, 7촛대, 7별 소리가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7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수인데 7은 만세의 만세. 7교회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말할 때 7교회예요. 7교회는 뭡니까? 세계 이렇게 세우신 종들을 얘기할 때 7교회, 7별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자가 여자. 여자는 그냥 보통 우리가 지금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는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거기서 두 교회가 있어요. 참교회와 음료교회를 두 개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그 다니엘 또 올 텐데 금, 은, 구리, 철 나오죠. 이것도 성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또 사자, 곰, 표범
이것도 그 짐승의 상징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돌 나오면 돌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그런 것을 미리 알고 계시록을 읽으시면은 많은 부분에 이해가 많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짐승의 수는 뭡니까? 여섯이에요. 그리고 열은 세상의 만수예요. 그게 지금부터 지금 나오는데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는 정확히 그것을 상징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성경에 주신 바가 너무 커요.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시록 1장 3절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보고 민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거기서 귀한 보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장 4절부터 6절까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장 7절은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면 휴거된다고 그래요. 누구만 휴거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고만 있었던 얘기예요. 다니엘 9장 24절에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 끝나면은 세상 나라 위에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누가 살다가 갑자기 죽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 빌런경우는 전부 다 그 사람이 어쩔 때 안 가져가. 그 죽음에 가는 그 세상 우리는 몰라. 거기는 우리가 사는 모든 비전 뭐 이거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가는데,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 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남아있어요 세상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나라가 아주 종이같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금 큰 백지에 그림을 그려. 도시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달도 그리고 다 그렸습니다. 세상은 다 그냥 그림 다 그려놨다는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싫으면 어떻습니까? 그 종이를 뚫뚫 말아가서 그냥 구겨가지고 쓰레기에서 버리면 그 그렸던 세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면은 세상 나라 피조물은 하나같이 쓸 게 없어요. 그 위에 그리스도 나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거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는 것이거든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단편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만 공중 구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난다. 맞는 것 같기도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 같고 아주 이상한 야릇해. 나는 맞아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시면은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한데 공중에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빼놓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이 구름 뭡니까? 아니 예수님은 오직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오십니까? 구름이라는 건 뭡니까? 여기 성경으로 말씀해. 구름이라는 것은 예수님 오실 적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의 상징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영광 속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 구름은 우리가 그냥 구름 뭉게뭉게 떠있는 구름 타고 구름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계시록 1장 7절 말씀이에요. 그건 누구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예수님이 몇 그릇 찌르잖아. 어느 자나 다 주님이 오시면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말씀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오시면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동시에 다 주님 앞에 쓴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8장 보니까 오른손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 다 일어나라면 한 명령 한마디에 전 피조물이 한 일 다 일어 쓴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뭡니까? 일곱 별이 일곱 교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어떤 복음? 바로 그 복음은 바로 이 계시록 2장 3장의 그 말씀을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 어떻습니까? 아까 저기 은혜 시대, 사도행전 시대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2장과 3장의 칠복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어떤 모습을 봅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고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냐면 당당한 모습을 오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계시록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 계시록이 비밀이 있다니 비밀. 여러분 계시록 비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드리겠다는 계획이 하나님 구원 계획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떻게 합니까? 노아, 방주, 교회를 통해서 주의종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계속 1장 20절 말씀 뭡니까? 일곱 별과 일곱 촛대,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일곱 별은 뭡니까? 전 세계 주의종과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끝내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장만 봐도 이 성경 앞으로 전개될 부분을 거의 다 어떻게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또한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경을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박사를 받고 뭔 사람한테 갖다 줘봐서 몰라요. 읽기는 읽되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그로 인해서 성경을 그들은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읽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히스토릭 바이블로 읽는다는 얘기예요. 역사적인 배경을 갖다 찾아내고 그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을 제3인칭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제3. 그러니까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한테 진짜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전부.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면 구원받고 그게 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오늘 계시록 1장 20절을 말씀. 그것이 정말 비밀이라면 그걸 아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 피와 내 피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피의 DNA가 있어, DNA. 우리 가족이 이래 되는 건 가족 이름은 가족 이름의
DNA가 같아야 돼요. 그게 한 가정이에요. 그 DNA가 틀리면 그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올 때 노아 때가 갔다고 했어요. 노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 때는 노아 한 가족밖에 구원 못 받았던 얘기예요. 다른 가정에서도 구원 못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단 노아 때와 같이 한 가정만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정은 김씨, 이씨 집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 가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성도의 공동체가 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지금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형제는 정말 그게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7교회나 전하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복을 준 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뭐 다스리는 축복을 줬어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신 축복이 뭐예요? 신명기 28장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 입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항상 있는 자, 죄 안 짓고 하는 자, 그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모습 어떻습니까? 팔복을 주세요. 팔복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부터 중요하지만은 하늘의 나라를 갖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하고 축복받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승 전하시고 우리한테 칠복을 다시 주셨어요. 칠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천국에 가서 누릴 복이에요. 그 복은 다른 게 7가지 복, 7가지. 칠복. 처음 듣을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첫째 복은 뭡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7별과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끝까지 견두고 나가는 얘기예요. 그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자는 무슨 축복이에요? 생명과 나무를 창세기 324절 뭡니까? 생명과 나무를 보지 못하게 굴었고 하얀 망나처럼 지금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생명과 나무를 볼 수 있게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은혜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믿음의 에스컬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도 그렇게 계속 누리고 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임시로 필요한 육적인 양식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하면서 열린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 본분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을 갈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째 축복이에요. 둘째 축복은 뭡니까?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뭡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에는 어떤 이기는 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당 기원을 갖다 지키지 않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뭡니까? 광야를 갈때 그들을 백성에 주신 만나였지만 그 만나를 지금 우리한테 지금도 먹게 살게 시킬 때가 시키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뭡니까? 육의 양식은 풍부하니 영의 양식은 지금 고갈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는 뭡니까? 매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 만나가 떨어지는 그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먹고 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또 그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만나는 뭡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네 번째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세상을 이기래요? 하나님 계명 지켜 못해서 그 이기는 자는 안 씻고 첫날 주시나 그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제일 것이 큰 아침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기다렸습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스는 얼마나 명백합니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다는 뭡니까? 이런 말씀 주님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성도 인내는 뭡니까?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자예요. 이게 성도 인내예요. 계시록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게 성도 우리 인내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 아주 그냥 크고 어마어마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도 뭐예요? 주님께 주신 그 사랑,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변질하지 말라는 변질. 자기 정조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시시각각으로 되네요. 내가 필요하면 세상에 왔다 갔다 오고 내가 급하면 세상에 갔다 며칠 있다 오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24시간 우리와 같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인내 다른 거예요. 절대 그 지조를 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조를 버리면은 사랑은 같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주님께서는 지금 매 세상 그 말씀대로 지금 그게 참 떠나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리고 다섯째 축복이 있어요. 다섯째 축복 뭐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을 그 하나님 말씀 담는 그릇으로 창조했지만은 세상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뭡니까? 세상 모든 오물을 담는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그릇이 뭐 담았습니까? 내 머리에 세상 지식, 세상 교만, 세상 모든 탐욕, 모든 것이 다 지금 내 머리에 꽉 차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님 말씀 지금 거기에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그 그릇에 다른 물질 들어가면 뭡니까? 쓰레기통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 뭡니까? 세상 말을 담은 없는 그릇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에 지금 뭐가 들어있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틈만 있으면 세상 그 모든 걸 계획하고 생각하고 흠모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정말 진지하게 주님을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벌써 오시는 게 세상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힐링스대 오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아 여기도 살아있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그건 뭐예요? 이 머리 주님 말씀에 차이는 자예요. 예수님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책에 우리를 창세전에 다 기록해 뒀습니다. 시편 136절을 보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주님께 다 봤어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다 기록 다 됐어요 이미. 그것도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시고 다 기록해 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내 이름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다 보니까 뭡니까? 죄로 그 창세에 기록된 그 이름을 지워지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에 그 닥터 지버그 영화를 봤어요.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멀리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 보니까 그 추운 지방이에요. 시베리아 그렇다. 근데 뭐 커튼을 들으니까 그 모든 가구들이 그냥 먼지에 그냥 팍 새서 그냥 다 안 보여 그냥.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에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짐을 질수록 그 죄의 먼지가 내 기록된 그 이름 위에 점점 덮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거기서는 뭡니까? 예수 믿는 건 바로 그 이름을 지어진 위에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첫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고 죄짐을 어떻습니까? 해결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죄 짓고는 것을 지금 상관하진 않아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영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생 살더라도 내가 죄가 죄인 줄 안다면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기도됩니까? 해결됩니까? 그래서 구약 보면 다윗이 다윗은 대단한 주님께서 다윗은 내가 사랑하고 아주 믿음 좋은 합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어땠어요? 집에 있다가 밖에 이렇게 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멀리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게 그 여인을 취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윗을 찾은 손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제 종씨가 딱 두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움 선지자가 있어요. 또 나단 선지자가 있어요. 그 우리 종씨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쫓아왔어요. 왕이요. 내가 왕한테 꼭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 물어봐요. 나단 선지자가 그런 얘기가. 내가 거울에 보니까 양 99마리 키우는 부자가 있는데 그 아주 정말 초라하게 사는 한 가정집에서 키우는 한 양을 갖다가 겁탈에다가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화났겠어요. 도대체 그 악한 사람은 누구냐고 당장 나한테 데려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단 선지는 뭐라고 씁니까? 바로 그 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써. 당신. 이유. 만약 내가 그때 다윗이라면 그 정도쯤이야. 내가 왕인데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똑같아. 우리가 오늘 잘못하면 다 회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가 틀린 점이 있어요. 우리는 회개하는 즉시 그 다음에 조금만 지나면 예전과 똑같아요. 그게 우리 회개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회개한 즉시에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것을 주님 앞에 충성하고 올바른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누굴 통해서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그 다섯째 축복이 그거예요. 그렇게 회개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했던 것을 죄라고 알 때, 즉시 회개할 때마다 그 생명으로 기록된 그 이름 위에 먼지가 쌓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보존된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청구하는 자는 딱 하나 있어요.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예요. 있는 자는 무조건 100% 천국에 가고, 이름이 없는 자는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자가 얼마나 축복한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다섯째 축복을 우리가 항상 내 창세전에 기록된 내 이름이 보존돼서 우리가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거 돈 받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얼마나 쉬운지만, 너무 쉬우니까 다 사람들이 다 뭡니까? 평가절하고 다 팽이치는 말이에요. 세상은,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게 다 힘들거든요. 세상은 자기가 노력해야 돼. 내가 자기 투자를 해야 돼. 모두 다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전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섯 축복 있어요. 여섯 축복. 여섯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정말 능력이라도 끝까지 그걸 가져가는 자, 견디는 자,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자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상에는 뭡니까? 지상에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를 세우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시키는 일은 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예요? 바로 그 자들이 세울 자예요. 새하늘 새 땅, 주님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항상 24시간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같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 궁극적 목적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거예요.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사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 본 고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봅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 누굴 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었어요. 그게 팔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안 보이죠? 한번 말씀대로 해보세요. 내가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할 때는 주님이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 오시는 기대는 우리가 뭐 집안 청소 깨끗하고 좋은 집과 모든 것을 지금 준비하고 주님 오시는 기대는 그 안에요. 주님은 다른 건 다 보지 않아요. 바로 나 한 사람, 나를 위해서 그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나를 위해서요. 다 모든 것 다 여러분들 위해서요. 누구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서 주님의 목숨까지 버렸던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버린 게 아니에요.
주님과 모르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없는 일들이. 그리고 마지막 칠복이 있어요. 우리 믿음도 몇 가지라고 했어요. 5가지 믿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그건 아주 잊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이 지금 추구할 믿음들이 상금이에요. 거기에는 뭐예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은과 같은 믿음이 있어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나무 같은 믿음이 있어요. 풀 같은 믿음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뭘 원하십니까? 이왕 믿을 같으면 변치 않고 빛나는 금과 같은 믿음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구해가지고 영안이 열리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아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이걸 지금부터 준비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이걸 영원한 이터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누리고 갈 복들이. 주님은 지금 돈 세상에 쌓고 싸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거는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거쳐갈 때 필요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느 누구나 다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다 힘든 일만 골라서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같이 주러 왔다 해도 절대 그런 건 아니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나 혼자 머리 이고 지고 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뭐라면 내가 다 내기로 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 같이 멍에를 같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짓말 같습니까? 안다면 한번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게 믿는다는 것은 제가 아까 손자 다섯 있다고 했어요. 근데 3살 먹은 애가 계단 올라가고 있거든. 근데 내가 옆에서 걔 이름이 이스는 나한테 오라고. 3살 먹을 때는 어떠냐면 주위 상황을 보지라니 그냥 무조건 나한테 뛰어요. 나한테 안 돼요. 근데 걔가 한 5, 6살 먹으니까 그때 내가 너 오늘 계단 오라고 하니까 안 와. 상황을 다 봐. 지가 뛰어가지고 다치지 않으면 그때서 오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 주님 어떻게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됩니까? 주님 오라면 무조건 환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님한테 안기라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너 발로 팍 안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또 뭡니까? 이것저것 다 계산해야 돼. 이거면 내가 오늘 하루가 손해 안 보고 저러면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데 이런데. 물론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너무해. 한번 이단들 보세요. 제가 이단들 집 앞에 사서 집에. 그들은 딱 그거 하는 시간 결정되면은 그게 무슨 시간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차를 가다가도 쫙 차를 세놓고 중간에 대로도 차 세놓고 갔다 와요 그냥. 한번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토요일날 그들이 모이는 시간 보면 그 주위가 아수라장에 그냥 숙명들이 그냥 수없이 와서 그냥 해도 불가능해 그냥. 막 차를 세놓고 들어가는데 뭐 꼼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내가 따라가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아니 뭐 얼추 줄 모르겠어 지금.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주 난 모르겠어요. 저도 과거에도 많이 그랬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예수 믿느라 하면서 어디 좀 곤란하게 들어갈 곳은 주님 조금 뒤에 좀 계세요. 나 언제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려고 저는 어디 갔든지 주님을 앞세워 가려고 청도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길은 나 혼자 가니까 뭐 일이 될 일이 또 하나도 없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고 주님한테 했더니 안 되는 것도 주님 일이고 되는 것도 주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까지 갈 때 그때 우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오렌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아주 흥분한 사실이 있어요. 뉴욕에는 이 홈레스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추운 지방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야, 저 사람 얼마나 마음 편할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부부가 앉는데, 그 잔디밭 위에다가 뭐 깔아놓고, 그것도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갖다 이 핸드폰도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음식을 시켜다, 언제 한번 지나다 보니까 피자를 시켜가지고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자기 남편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는지 그거 놓고 기다리고 있다고 부인이. 얼마나 좋아요. 내 치료를 해. 뭘 걱정해? 돈 낼 걱정입니까? 렌트비 낼 걱정입니까? 전기세 낼 걱정, 뭘 걱정해? 거기 얼마나 돈 걱정도 몰라요, 지가. 솔직히 지금보다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전기세 내라, 물세 내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집세 내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들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필요하면 돈 필요하면 가서 구걸하면 되고 음식 먹으려면 전화로 다 시켜다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얼마나 부러웠던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맡기려면 아주 100%다 맡겨보세요. 그냥. 이 계시록에 보면은 아주 참 재밌기도 하고 정말 이거를 건다면은 우리에게는 정말 보통 축복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지금 말씀드린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전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칠복을 전하고 준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나옵니다. 4장. 근데 하나님은 참, 주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세심하고, 얼마나 참, 우리를 생각하지 몰라요. 앞으로 될 일들이 지금 굉장한 것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일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한테 특별한 걸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우리 스테반이 뭡니까?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테반 혼자는 절대 그 힘으로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순교 직전에 하늘 보좌를 봤더니 하늘 보좌는 뭡니까?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하늘 보좌를 봤더니 하늘 보좌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니까. 한번 우리 인간적으로 보세요. 내가 너무 좋은 일 있으면은 다른 일 같은 건 아예 염두가 생기질 않아요. 하늘 보좌를 보니까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게 이 세상에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뭡니까? 돌을 치는 자를 용서하고 우리의 그 능력까지도 주님께 주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다니엘 3장이 뭡니까? 다니엘 세 친구가 그
금상 전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에 질려서 그 금상에 전해버리지 그걸 갖다가 합니까? 그러나 그 세 친구는 절대 안 했어요. 그래 절대 하지 않고 풀무불 앞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거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한테 주신 사정은 우리한테 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것이 바로 하늘 보좌가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너무 아름다운 다윗다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보란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뭡니까? 교회 휴거라고 해요. 교회 휴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이때 휴거를 보니까 이때 오시면은 그냥 우리 그 교회 휴거 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먼저 올라가니까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심판받고 고생할 일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대요. 이외를 많아요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잘못 보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러니까 도대체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아무 준비 않고 있으면 더 죽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편은 어떻습니까? 점점 썩어 들어가요. 무기력해. 저 이기적이에요. 저만 잘 먹고 저 사람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아주 그냥 스몰 왕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주님이 안 계셔서 이 얼마나 한심인지 몰라요. 이것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 지금 나올 그 모든 문제가 좀 대단하게 지금 복잡한 아주 대환란 후에 그 주님 오신 건 정확히 분명했어요. 언제 오시는 주님이? 평온할 때 주님이 절대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붙들어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는 뭡니까? 모든 환란 후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평온할 때 절대 안 오세요. 또 열나라 안에는 한나라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온 후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경에 모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믿는 자는 주님 오시면 믿는 자만 휴거되고 또 이미 벌써 다 이런 걸 다 이루어졌는데 많이 좀 별 희한한 소리 한번 계시록 17장 17만 보세요. 지금 이런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양과 염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오고 하는 것은 주님께 쓰신 일이에요. 한번 농부가 벼를 추석되고 어떻습니까? 그냥 놔두고 추섭니까? 거기에 알곡과 쭉정이는 나누는 건 뭡니까? 그 벼이살을 갖다가 매를 치고 때리고 탈게 해서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만 정확히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어떻습니까? 창고에 놓고 쭉정이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탈곡과 매를 누굴 시키냐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분명히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뭡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때는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 나와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마지막 한때 동안에 극심한 그런 또 완전하게 알곡과 쭉쭉이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겨나기 위해서 지금 계속 4장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는 우리가 생각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하는 것은
지금 그렇죠. 많은 부분에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은 천년 왕국돈에 가서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또 천국에 떠들어. 천만에 맞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건 거기는 애 낳고 시집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니까, 너무 그냥 황홀하니까 세상 것은 절대 생각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 시간 찬양하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우리 전부 일이에요. 지금 이해는 되시지 않겠지만 그 아름다운 그 환경이, 시간이 1시간, 2시간, 10시간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시간 관념이 없어서 시간 벽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시간이 그냥 영원하니까 뭐 이런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한 나머지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시간은 다른 건 염두도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에 다른 거예요. 사장에서 이제 사도 요한을 불렀어요. 한나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성령이 감동될 때 그걸 부른 것이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서 성령 감동 보니까 저기 앉으신 분이 아주 녹보석 같아요. 녹보석. 녹보석 같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단어로 그 앉으신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표현했습니까? 그러니까 녹보석같이 그 이상의 아름다움 갖다가 보석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뒤에 보니까 이 뭡니까? 이 무지 같은 평풍이 뒤에 서 있더라고요. 한번 무지 그렇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 우리가 리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그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버리게 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보통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영광을 구속한 자가 그분한테 영광을 준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천국에서 밥 먹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너무 아름답니까? 그걸 지금 이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그 앞에 보니까 잔잔한 파도치는 바다가 너무 잔잔해요. 꼭 유리바다 같이. 그리고 그 앞에는 밝긴 밝는데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등불이 등불. 등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비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제가 힘들고 이렇게 할 때는 이 계시록 4장을 제가 읽고 제가 거기 들어갑니다. 천국 갔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로 내가 갈 곳이 거기란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바로 100년 앉아서 이렇게 먼저 이 하늘 나라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걸 보고 먼저 이걸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들고 유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는 절대 미혹 당하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때 어떻습니까? 변호산에서 그걸 푸는 거, 하늘 보좌를 푸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같은 맥락을 보신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세심하세요. 우리 순교한다면 순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능력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은 내가 누구 겁니까? 빌롱도 예수님 거라고 없어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 원하는 대로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쓰임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보면 그 찬양 받으시 영광 본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그게 지금 계시록이 지금 심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자꾸 말씀이 흩어졌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지금 먼저 주님은 그걸 보신 다음에 먼저 하실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서 그럼 우리가 70일에가 언제 시작되기 시작하느냐를 갖다 우리가 유언으로 보는 길이 하나 딱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전부 시간이 천국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지금 우리가 이르지는 알지 언제 천국행정을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여기서 딱 한 가지 눈에 볼 일을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시되 한번 변하는 현실 보세요. 점점 어떤 길로 가나? 점점 가는 길은 뭐예요? 새로운 질서로 가기를 원하고 지금 가고 있고 모든 것이 지금 통합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세계 경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디프레션에 갑니까? 공황에 들어가요. 한번 무너졌다면 이제 급속도로 변화돼. 지금은 모든 그 세계 그 뭡니까? 기업들이 지금 소규모 기업은 살아나지 못해요. 지금은 무슨 기업이 되냐면은 큰 것이 적은 걸 잡아가지고 몸을 부풀 때 지금 글로벌 경제, 글로벌 회사예요. 그것만이 살 수 있어요. 근데 프리메이슨이 돈줄을 조인다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미국 경제가 마비된다면 중국, 한국 그 순식간에 그 다른 게 아니라 한국도 삼성이죠. 한국계 아니에요. 누구 겁니까? 글로벌 금융 글로벌에 속해있는 자손들이에요. 한국의 약간 뭡니까? 정세가 불안정하다면 주식 투자를 다 걷어보세요. 그럼 껍데기밖에 안 하는 운영만 해놔. 그런 실태에 지금 다 놓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좀 프리메이슨 미국 그 빌려 갔던 모든 돈을 갖다 지불을 하면은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면 그 디폴트가 돼요. 디폴트가 되면 미국 디폴트가 뭐 됩니까? 중국 삽시간에 문제 무너져요. 중국은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전 세계 돈이자 거기 다 투자하는 돈들이에요. 그 돈 다 빼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운영되겠습니까? 안 돼요. 전 세계 시스템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 이렇게 점점 가면 가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가는 게 뭐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행동 결핍증이 지금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 행동을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공황이 오고 있어요. 인간 공황이 있어요. 인간 공황. 경제 공황이 들어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새로운 질서가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찰나에 어제 그저께 다니엘 8장 얘기했어요. 두 나라, 두 뿔 사이에 한 뿔이 나오면 한 뿔. 두 나라에 나오는 지금 29개 나라 중에서 한 뿔, 한 나라가 나와요.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나오는데 그 다음 누구냐면은 이런 전 세계가 경제 공황, 인간 공황, 모든 그런 상황이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타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감당해주고 도와줄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째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라콘 세운 뭡니까? 골동을 갖다가 위에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짓는 역할하는 자가 그 자가 될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70일에가
시작되면 즉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준비는 두 내시지만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들이 그들은 지금 나라를 잃은 지가 오래했다가 1948년 그때 독립됐어요. 그 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자기들이 세울 성전은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금 아랍군이 세운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쳤던 산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게 최고의 성지지인데 거기에 바로 아랍권의 것은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1000년이 지났어도 지금 이스라엘은 뭡니까? 제사를 못 드려요. 그들 제사는 어디만 제사 드립니까? 성전에 제사 드려야 돼요. 성전 제사는 뭡니까? 성전 입구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성전에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제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들의 제3성전을 거기에 지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다니엘 9장 2절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나올 때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뭡니까? 법을 변제하고 세상을 아주 황폐게 만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느 동안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동안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70미래가 거기 맞다 보는 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다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지금 얼마나 지금 임박한지 몰라요. 지금 거기에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 제3성전 지어진다는 것도 현 상태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느 자가 나와서 어느 그 두 뿔 사이에 한 뿔이 남은 자가 그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계시록 4장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백성을 찾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까? 성전이 되는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오신 그 새 언약을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한번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시면 뭡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다 분명 말씀드렸어요. 이루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3성전 지어져야만 지금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주님께서는 이때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지금 하나님 백성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명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이때. 그러니까 다 모든 구약의 장자춤 재앙을 주면 때와 하나님 인을 파는 때와 새 언약을 이룬 자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최근에 제가 쓴 하나님 인을 파는 책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냐 지금 세상에 두 가지 하나님 인을 받느냐 짐승뼈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 말씀 뭐라고 씁니까? 어린 양 생명우측에 창세 이후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예요. 그 어린 양 생명록책에 창세 이후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짐승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짐승 받지 않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계시록 20장 15절을 말씀합니까? 어린 양 생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무조건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되게. 그래서 계시록 7장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백성 찾는 일이에요. 그자가 너는 내 것이라고 때문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은 뭡니까? 네가 내 걸 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물 가운데 가도 물이 절대 침몰하지 못하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가도 불이 나를 태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권세를 나가니까 우리는 어떤 화나 어떤 것도 다 견디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재앙과 뭘 내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는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을 파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얼마나 간다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성령 막히는 어떻습니까? 삼각산에서 나무를 몇 개 뽑아야만 성령 막, 그것도 맞아요.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쉽게 뭐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신 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워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 하나님을 받은 자의 모습은 계시록 14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은 내 앞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항상 있는 자, 그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지가 항상 주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룬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의 그 자들은 뭐냐면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이단들은 14만 4천은 자기들의 그 필요한 그 직책으로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내하고 어만 들어오면 내가 이런 자격을 준다고 그렇게 하는 그 이단들은 지금 수없이 돈을 긁어먹고 있어요. 그런데 14만 4천은 반드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을 뵙는 구원받는 백성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만주예요. 14만 4천 이상이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지금 이단들은 얼마 갖다 지금 요란하게 남던지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13만 4천 그 하나님 인을 파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줍니까? 말만? 아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신 다음에 먼저 여자로부터 더러움을 받지 않는 자예요. 여기 여자 나오죠? 여자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음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지금 두 교회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참교회와 음녀교회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교회는 세상을 이겨내라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가 이깁니까? 이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회나 어느 교회,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대요. 다 세상을 싸고 지고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 교회는 교회 주님과 주의종과 예수님 모신 성제된 그 성도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것이 바로 참교회예요. 지금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교회에다 갖다 놓고 편법으로 지금 교회로 오고 어떻습니까? 서울 갔더니 파라치치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한테 첫째,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예요. 음녀교회를 통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는 자예요. 지금 거짓 선자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행패를 부립니까? 그들의 미혹당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받을 자에 되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해야 돼요. 그런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왜 창조를 세울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대학 가는데 그걸로 도망갈 수 있는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격이 있어요. 정조를 지킨 자예요. 변질되지 않는 자예요. 금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희까다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이름 받을 수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절대 그걸
하나님 인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입조심이 입조심. 우리 입에서 거짓, 헛맹한 소리 나오지 않는 자예요. 우리 말이 옛날 그러죠? 말이 씨가 된다고. 우리 말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주의종을 세웠은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주의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100% 다 이루어지게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 은혜 받고 그부터 어떻습니까? 제가 어디 가든지 병 있는 사람, 너는 사람 다 기도해요. 안 소리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일은 그 앞에 가서 손만 얹어 기도하는 것이 내 임무예요. 그 다음에는 낫게 시키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과 하는 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종들이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돼요. 바로 그 입에서 거짓 그런 얘기를 하는 자가 되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아주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받는 것은 굉장히 거창하게 지금 하지만은 분명히 그 말씀 다 하셨어요. 항상 주 안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관계전대 관계전. 근데 딴 건 다 잘하는데 관계전다가 지금 절대 전도는 방법이 특이라네요. 특이라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를 빼놓고 지금 관계 전도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됩니까? 지금은 다른 전도가 저도 옛날에 전도 폭발해서 많이 전도하고 다녔지만은 지금 관계 전도 외에는 없어요. 지금. 다들 이웃 동성은 관계 전도가 최고라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누가 찾아가면 가서 알고 또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해도 교회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와. 관계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전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는 건 내가 전도를 마치면 천만의 말씀. 내가 뭐 얘기했죠. 내가 도둑놈하고 한 10년 살고 내가 누가 돼요? 도둑놈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면 10년 산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된다는 얘기. 그럼 그자가 예수님 된다면 무슨 얘기가 옵니까? 말 나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향기 것은 나타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관계 전달 때 우리는 글을 갖다 첫째 우리 심플하게 우리가 보면 글을 들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돕을 때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갈 때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갔다 온 사람 보면 아 저분이 누구예요? 아는 어느 힐링센터의 권사님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거기 좀 한번 가보면 좋겠네. 그렇게 그 향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지나가서 보고 전도가 된다는 얘기. 그러나 그 사람 보니까 정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배려 잡고 따지고 할 때는 저분이 누구야? 아 저분 A라는 교회 권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집사님이세요. 그래? 야, 근데 두 번 다시 그 근처 가기도 쉽지 않네. 아 이런다 뭡니까? 스스로가 자기 전도길을 다 막히는 역할을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다른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자. 그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항상 주님의 말씀만 하는 자. 이 자를 지금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고 그렇게 오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나 10장. 10장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있다는 시간이에요. 지금 뭐 보고 기록하고 지금 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너무 임박하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11장에 우리한테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우리한테 분명히 주셨어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나님 백성 찾고 그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예요. 마지막 부른데 두 종들이 그 두 증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증인을 갖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의 특별한 두 증인을 갖다 통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게 요란 박사고 돈 끌어들고 뭐 요란해요. 요 두 증인 다른 게 아니에요. 또 두 증인을 갖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사역전 사역이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는 종들이다. 그것도 뭐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마지막 때 우리 종은 지금 뭡니까? 우리는 사역을 내 영과 육으로 육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진 성령으로 사역하는 자들 지금 두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 때 우리 두 중이 남자가 이전들은 지금 뭡니까? 성령 물붙이 보는 때가 있대요. 그거로 우리가 성령을 이 사역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교회시대 은혜시대 끝나고 한일이라고 돌아올 때는 두 증인 역시 사역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동안? 1260일간이에요. 1260일 뭡니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우리는 사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치만 우리한테 이제 그 다가오는데 1260일까지 우리는 사역을 못해요. 그리고 1260일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42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한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두 중한테 얘기를 갖다가 너희들은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아세요? 그냥 성전에서 그만큼 시간 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성전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측량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들이 앞으로 42개월 동안 짓밟는 자들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2개월, 그 1160 지나고 42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때는 우리가 사역을 못해요. 제사도 못 지내고 헌금도 못해요. 극심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두 증인들 순교를 하고 이때 어떻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후에 죽었던, 숨겼던 자들이 생명 얻어서, 생명 얻어서 휴거되는 부분이 나와. 또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는 뭡니까? 이걸 두 번째 휴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는 2년 반이에요. 그 후에 한때 뭡니까? 1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보통 휴거할 때와 같은 시간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두 번째 휴거를 가지고 엄청나게 휴거가 지금 두 번 있고 세 번 있고 엄청나게 예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속 보면 지금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만은 이게 자세히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두 증인의 그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겠어요. 우리 사역은 71회가 들어갈 때 1260일 외에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2개월 동안 극심한 이 박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이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헌금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이 계시록 11장에서 우리한테 주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의 성령의 인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장이 나와요. 12장. 12장은
10장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교회. 지금 교회에서 10장 뭐냐면 참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교회를 세우는데 어떤 교회냐면은 해를 입은 여자 교회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머리를 해가지고 주님 머리를 해가지고 주의종과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앞으로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비처로 예수님께 예비처로 우리를 양육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그 언제냐면 1260일이에요. 그 12장 6절에 적혀있는 그 예비처로 우리 가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60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9장 20절 말씀 보면 뭡니까? 후 3년 반에 한 자가 나와서 세상 법을 변제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 성전에 서서 세상을 박해하는 자가 나와요. 그때 이 교회는 너무 박해를 받는 때 어떠냐면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날개를 붙여서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광야로 가서 42개월 동안 어떻습니까?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한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극심한 그 일이 지난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한테 지금 먼저 미리 준비하고 시키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장이에요. 13장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영적 전쟁의 적이 누구예요?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그 대상과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 7장 보면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고 네 짐승. 그런데 네 짐승 중에서 뭡니까? 처음에 사자, 곰, 표범 세 짐승이 나왔어요. 이미. 곰은 누굽니까? 페시아예요. 그죠? 그 다음에 헬라는 뭡니까? 표범이에요. 사자는 바벨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넷인데 셋은 지금 이미 나왔지만 마지막 한 짐승이 나올 때는 이 보통 짐승보다 가지고 흉악하고 험하고 강한 자가밥이 이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 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42개월 동안 세상을 황폐게 만들고 한 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 이하 보면은 거기에 땅에서 난 짐승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적은 뭐예요? 바다에서 난 짐승이 하나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어요. 그게 두 짐승이 우리가 마지막 영적으로 싸워야 될 적들이에요 지금.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미 초대기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세상을 황폐게 만들고 정통인 교회를 갖다 풍파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난 짐승이 해질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딴 건 다 지금 말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지금 풍파수 만들 것이 거짓 선자들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자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적글수를
계시록 13장에 1절에 나오는 그 짐승을 돕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선자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것이 선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저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 짐승한테 경배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시키는 일이에요. 그게 땅에서 난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말하자면 일제시대 신사참배하고는 똑같은 얘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 3장에 말은 뭡니까? 금상에 절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땅에서 난 짐승이에요. 얼마나 지금 아주 실질적이 지금 진행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특별히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거기서 하는 일은 지금 그동안에 베리칩 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많은 논쟁이 심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는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G20에서 지금 보내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일이에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지금 지구상에 탄소 배출량을 오버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따지자면 전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되면은 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74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은 각국 나라마다 그 탄소 배출 그 지정량을 정해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탄소 배출 감당 못한다면 인구를 그만큼 많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G20에서는 뭡니까? 꼭 정상 모여서 탄소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지금 첫째 지금 우리가 이미지 확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은 일단 나무를 지금 베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화폐는 뭘 만듭니까? 나무를 만든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를 화폐를 우리가 줄인다면 나무를 그만큼 베어낼 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자화폐 소리가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돈이 서서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소리상에, 은행에 모든 것을 다 정립이 다 돼야 돼요. 그런데 크레딧 카드나 이런 걸 가진다면 그게 분실이 된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대학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필요 충분 조건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냐면은 이 베리칩이 있어요. 베리칩이. 첫째 번째는 뭡니까? 사람 이름과 국가 이름이 있어요. 미국은 몇 번입니까? 국가번호가? 1번이에요. 한국은 82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사람은 내 이름 적고 1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그 다음에 중간 6이라는 그 바코드 밑 중간에 보면은 거기다가 멤버를 칩이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뭡니까? 내 인간의 피, 모든 DNA 뭐니, RNA 뭐 다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모든 내 재산이 다 들어가요. 모든 그 인적사항이 다 들어가요. 그 나에 대한 것이 다 거기 멤버 칩 안에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끝부분 거기는 우리가 전화 쓰는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요. 거기에 유비코투스나 머리 인공 모드 어떻게 다 들어가야 돼. 추적 이거 앞으로는 지금 CCTV 필요가 없어요. 유비코투스가 이 건물이 나를 알아보는 시대에 지금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유비코투스 시스템에 지금 건물 짓어요. 아파트. 그래서 주인이 거기 근처 가면 그 아파트 모든 것을 주인을 다 알아보고 다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세상에 살고 있어요?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이제는 뭐 틀고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자면 물 끓여놔요. TV 틀어놔요. 뭘 해도 다 해. 그런 아파트 섹션 지금 한국이 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스템 지금 거기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크기가 얼마냐면 쌀 한 톨 크기 쌀 한 톨. 이것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돈 필요가 없어요. 온라인 뱅킹,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온라인 뱅킹을 하고 얼마나 가면 갈 때마다 해요. 은행이 서서히 지금 문 닫아요. 온라인 뱅킹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또 그러고 연세 많으신 분들 한국에서나 어디나 원격 조정 진료 검사 시스템 이걸 저도 전화를 수없이 와요. 그런데 가입을 하고 이제 의사들이 누구 알아서 개인적으로 이 어퍼인트 받아가지고 진찰을 1대1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아세요? 거기다 보면 그들이 매니지먼트 다 해요. 그들이 우리의 모든 약과 모든 걸 다 관리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직접 환자를 안 봐야 돼요. 그 칩을 받아놓으면은 그 사람은 컴퓨터 앞에만 가면 돼요. 컴퓨터 앞에 가면은 거기서 우리 저 시장에 물건 살려면 그 뭡니까? 리더 거는 거 있죠? 그걸 딱 대면 그것이 기계가 물건의 가격표보다 다 받아가지고 가격표에서 계산해요. 그런 시스템이 돼가지고 인간이 그 앞에만 가면 그걸 다 찍어가지고 모든 그동안의 모든 사항을 갖다가 기록돼가지고 의사는 뭡니까? 컴퓨터에 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거 보고 처방하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뭡니까?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그런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런 지금 그냥 RFID라고 그것이 지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받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편합니까? 이제 돈이 없어지면은 그걸 내가 몸에 받아가지고 가만 다니면 돼. 그러면 어디든지 가도 그것만 되면은 그거 리드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가 크레딧 카드 다닐 필요 없어요. 돈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돈이 없어지면 이제 그런 게 급속화돼야죠. 그런 지금 환경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거짓 선자들이 지금 주동적으로 할 일이에요. 그 누가 또 주동합니까? RS에서 전적으로 주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완전히 백수 그대다 받아줄 수 있거든요.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인간에는 지금 DNA 피가 있다는 피가. 이게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피의 DNA를 다 읽었어요. 우리 DNA를 누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DNA는 RNA가 DNA를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DNA를 갖다가 RNA가 우리 피를 갖다가 조정해서 나를 갖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RNA는 누가 움직입니까?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제가 시간이 좀 어제 못했지만 다니엘 10장 딱 가냐. 우리가 지금 다니고 생활하죠. 항상 내 뒤에는 누군가가 날 갖다 조종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조종합니까? 예? 세상에 지식 사탄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조종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조종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항상 조종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조종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주님께서 RNA를 통해서 DNA를 우리 컨트롤해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께서 관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한번 그걸 갖다가 우리 못 느끼죠? 지나가는 일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도 주님께서 정말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와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연껏해서 모범 상태지. 지금 나이 먹은, 미국에 나이 먹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전화가 수없이 와요. 그런데 조인을 하고. 은행에, 뱅킹을 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뭡니까? 계시록 13장 15절 16절 말씀 뭡니까? 그것을 우리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갖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하는 얘기 뭐냐면 절대 짐승병 그게 아니다. 믿어. 또 그것을 우리 몸에 맞으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니콜로당 교회의 그걸 믿는 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니까 육은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에 이 몸에다가 뭐 태투로 하든 짐승별 받든 뭐든 갖든 상관없다는 얘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에 필요하니까 맞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걸 안 받으면 매매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상거래 시스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맞아도 된대요. 이렇게 지금 정통적인 교회에서도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공공연하게 맞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그건 이 세상에서 상품에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니까 그건 맞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뭐라 합니까? 맞지만 하면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짐승표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금 아주 혼란 시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지금 보세요. 돈 화폐가 줄으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상거래 그것뿐이 없어요. 지금. 그럼 그걸 어떡합니까? 그 칩을 우리가 손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거 잊어버렸다면 그냥 완전히 그냥 다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거 어디에요? 이마는 손은 뭡니까? 그걸 검사해봤더니 우리 인체의 모든 부분에는 그 온도 변화차가 굉장히 심하대요. 그러나 이마나 오른손에 이때는 뭡니까?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온도 변화 차이가 굉장히 적대요. 그런데 지금 그 RFID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영구적인 배급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마나 손에 넣는 건 아무 그 온도의 변화 차이가 적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넣으면 그것만 우리가 통과만 되면 그것만 가지면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는. 그 대신 내가 어디에 몇 시에 어디에 있다는 것 갖다 다 읽어요. 그런 데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CCTV 이제 그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준비시킬 게 있어요. 지금 DNA 가지고 또 줄기세포 가지고 병을 고쳐야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앞으로 얼마 후에 가서는 우리 몸을 갖다가 꼭 자동차 리페어식이 될 거예요. 내가 팔이 고장나죠? 그럼 팔 잘라버리고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다른 팔로 연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DNA를 가지고 지금 병을 고칠 그런 상황이 다 이런 쪽이 다 확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의사들이 DNA 가지고 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중병 걸리면은 걸린 사람은 뭐냐면 DNA가 약간 삐뚤어만 져도 중병 걸린대. 그러니까 결국 그 이론이 뭐냐면은 그 중병을 고치려면은 삐뚤어진 DNA를 한 선상에 옮기기만 하면 병이 난다는, 암이나 뭐는 다 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거의 선자가 우리 DNA를 한 선상에 다 옮겨만 놓는다면 그것이 짐승한테 경배하는 방향이 된다면 74억 인구가 누굽니까? 그 표를 받은 자 다 짐승한테 다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계시록 통해서 뭐냐면 앞으로 71회가
도록이 시작 전에 우리가 준비해서 이걸 알게 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71회가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 후에는 어떤지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에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요 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 10장, 11, 12, 13, 14까지 그 나머지는 우리가 71회 시작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앞으로 될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 부분을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는 정말 수없이 파도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다가오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그 계시록의 말씀대로 깨어있고 설교는 5처녀같이 항상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감사기도합니다. 아멘. 아멘.